아멘. 2020년 2월에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한 주간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세상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경험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나 혼자 경험한 일이었다면 이제는 말씀과 함께 경험되어지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말을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은 그리스도 메시아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상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소란스럽고 정말 난리 법석들이지만 이러한 세상의 일을 통해서도 나타내고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오늘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말씀의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 오늘 우리 마음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세상에 어떤 무슨 환난의 일이 우리가 일어나고 만난다고 할지라도 이거 한 가지만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만은 우리가 잊어먹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들음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다른 어떤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의 선물도 오늘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마치 이 하루살이 같은 삶의 모습처럼 헛되고 헛된 우리 삶의 모습이지만 하지만 이 하루살이의 모습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발견되어지면 이 하루살이도 하루가 천년 같은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습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들은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게 너무나도 빠르게만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94세가 되는 저희 어머니입니다. 이번 주에 생신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그 인생을 잠시나마 이렇게 볼 쯤이면 어머니가 살아오는 이 한 세대 안에 정말 일제시대도 있었고 또 유교도 겪었고 남북의 이념의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오늘날에는 2차, 3차 산업, 4차 산업에 이르는 초스피드로 지나가고 있는 시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세대 안에 오늘날에는 5G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 와이파이의 이 속도보다도 20배가 더 빠른 초스피드의 시대를 오늘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삐삐가 나온 것이 바로 어제의 일만 같은데 우리가 백화점에서 만나자고 또 시각탑 앞에서 만나자고 한 일이 어제의 일만 같은데
오늘 우리에게 이 한 세대 안에 말씀은 이동함을 받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 안에서 나아가기를 우리가 바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서 살리는 영의 말씀으로 영의 그 신비 가운데 오늘 우리 말씀 안에 채워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세대 안에 정말 우리 어머니의 모습처럼 일제시대를 지나고 유교를 지나고 또 이러한 남북의 이데올로기의 이런 시대를 지나가면서 또 그리고 오늘은 2차, 3차, 4차 산업이라는 이러한 시대가 오늘 우리 앞에서 정말 빠른 속도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4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한 세대 안에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는 짧게 일어나고 누구는 길게 일어나고 오늘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이 5G라고 하는 초시피드 시대에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이제 가상현실이라는 이러한 시대를 만들어내고 시간, 분 이러한 단위로 나뉘었던 것이 이제는 초단위로, 초초단위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가상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그것도 가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비슷하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짝을 맞추며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너무나 빠른 시대를 알든지 모르든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상현실의 시대가 오늘 이 땅에 이미 도래했습니다. 이러한 가상현실은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드라마 연속극에 빠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세계입니다. 극 중의 주인공이 실제 내 모습처럼 캡처가 되어집니다. 저것이 나인가? 내가 그인가? 대상으로 바라봤던 것이 가상현실로 실상으로 느껴지긴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는 이미 죽어버려 없어진 사람도 다시 만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상으로 말입니다. 죽었던 아이를 다시 만나고 싶어서 그 아이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가상으로 현실처럼 만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 위한 이 땅의 모습들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상, 이 현실이 무엇입니까? 그림자가 그림자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갇혀 살게 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마치 실상의 일처럼. 그런데 이 가상의 그림자인 현실뿐인 것입니다. 그림자의 인생이 마치 현실처럼 또 다른 그림자 안에 갇혀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라는 정체성은 온데간데 없고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 이름의 정체성은 발견하지 못한 채 그저 한 세월 나그네 뜬구름 잡다가 이 땅에 왔다가 이 땅에 사라지고 마는 너무나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고 말게 한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정말 무서운 이 시대가 오늘 누운 우리 코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2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점점 말씀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무화과가 익어서 그 안에서 꽃을 피듯이 무화과는 겉으로 꽃을 피고 있는 나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의 뜻처럼 무화과 없을 무자 꽃하자 꽃이 피지 않는 열매입니다. 하지만 무화과는 그 무화과 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실상은 그 열매 안에 꽃을 피고 있습니다. 무화과라는 것은 그 안에 꽃을 피고 그 꽃 안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안에서 열매 맺는
어느 우리의 모습처럼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성경의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일의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면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정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며 이단들이 속출되어지게 되고, 그러한 눈속임수에 속지 말라고. 그리스도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이 하나를 드러내고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 안에 꽃을 피워야 합니다. 무화과 꽃을 피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바로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이 찾아와서 꽃을 피게 하는 임마누엘, 그 이름을 번역한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로 그림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발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기름 듬불 준비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로 드러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흘러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33절의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르는 줄 알라. 오늘 이 시대는 1차, 2차, 3차, 4차 산업이 한 세대 안에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복잡 다양하게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지금 우리 인자는 문 앞에서 오늘 우리 안에 임하고자 노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2020년입니다. 그리고 경자년입니다. 주의 해입니다. 그것도 60 갑자 만에 돌아왔다고 하는 주의 해는 주의 해인데 흰 주의 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가요? 하늘나는 주는 진데 이 박쥐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일으키더니 지금 이 땅에 난리법석들입니다. 박쥐는 인간에게는 없어서 안 되는 정말 유용한 동물인데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종형이 그것을 잡아먹더니 이 바이러스가 박쥐를 통해서 임한 것이 아니라 사람 육신의 생각들로 퍼지고 있는 이것이 지금 2020년 지금 말일 때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땅에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남아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100년도 안 된 이 한 세대 안에 세상은 너무나도 변하고 너무나도 빨리도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저 산에서 자그만한 이 눈덩이가 돌아오더니 점점 내려오더니 엄청난 큰 눈덩이가 되어가지고 그 돌아가는 속도가 그 양이 엄청난 것처럼 산더미처럼 이렇게 이 땅에 몰아치는 것처럼 이 시간의 때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34절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세대 안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 안에서 오늘 우리도 이 모든 믿음 안으로 발견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35절의 말씀에 이어집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라고 하는 하늘과 땅은 다 없어질지라도 내 말, 그리스도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한 구절 더 나아가 봅니다. 36절의 말씀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전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는 세계입니다. 연약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믿음으로 발견하며 아버지는 말씀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에게 아버지는요 말씀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말씀은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위해서, 바로 그 마지막 그 한순간을 위해서 내가 너로 선포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 땅에 바로 이 한 세대 안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4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의 말씀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비밀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나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맡은 자들에게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충성이라는 열매입니다. 이 충성의 열매가 우리 마음 안에서 꽃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육신의 행위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내 안에서 꽃펴지는 일. 충성은 페이드 풀로 우리 믿음이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으로 임한 상태, 바로 임마누엘한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 마음 안에 임한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돌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은 결코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은 이 땅의 이 일이 전부가 아니라는 진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습 속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음을 선포하고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직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오늘 또 이 땅에 정말 낮고 낮은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의인을 지금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 한 사람을 찾으러 이 땅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백성을 구하러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전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으로 함께 보게 되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이 땅에 아무리 자기가 착하고 성실하게 남에게 피해 하나 주지 않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죄인 한 사람으로 발견해지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선실봉사 충성하면서 남에게 피해 하나 주지 않고 선하고 의롭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죄인 한 사람을 발견해 주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아무 짜게도 필요 없는 그냥 나그네 같은 뜬구름만 잡다가 떠나버리는 그러한 한 줌의 흐로 돌아가는 그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자리하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난한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들어서 이 가난한 심령에게 정말 찾아와 가지고 참 복을 주시고자 말씀의 예배로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회개할 것 없는 그 99명을 그대로 놔두고 그 죄인 한 사람을 발견하고 찾기 위해서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이 지구라는 행성에 찾아와 가지고 그 한 사람을 지금 발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발견되는 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죄인 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 되어 하늘의 참복을 받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갈릴리에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을 뒤로 한 채 우리 주님은 감난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갈릴리 이방인 같은 가난한 심령들에게 복음은 전해지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은 은혜와 진리로 이 땅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다시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 육신의 생각 그 건너편에 있는 바로 감난산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 건너편에 진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사람들은 각각 자기 생각을 갖고 자기 집으로 들어갔지만 우리 주님은 감난산이라는 이 산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감난산, 예수는 지금 그리스도로 들어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감난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의 기름을 준비하며 그리스도로 드러내기 위한 지금 감난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이름의 헬라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은 자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데, 바로 이 감난산이 감람류가 나오는 그 그리스도, 그 올리브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식탁에서 먹고 있는 올리브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올리브유에다가 음식을 튀겨 먹으면 얼마나 맛이 있습니까? 그 그리스도 감난산에 지금 기름 준비하러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감난산에 기름 준비하기 위해, 말씀으로 등불 준비하기 위해 우리 주님은 감난산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땅의 육신의 생각들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반대편에 떠나가고만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아침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다시 들어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 우리 주님이 감난산에서 내려와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는데 많은 백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은 지금 아침이 되었기 때문에 저녁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아침이 되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감난산 기름 준비해가지고 들어오시고 있는 모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난한 심령들이 다 나와 함께 호흡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가지고 가난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고 이곳저곳에서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오늘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야 들릴 수가 있지, 부자가 되어서 이 가난한 심령이 되지를 못하고 부자가 되어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의 부자가 아니 어찌 성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자도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다른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회당이나 이 예배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처럼 서서 외치지를 않고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마치 마지막 때의 심판자의 모습으로 하늘 보좌 앉아서 지금 심판하고 있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마치 오늘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들처럼 오늘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음으로 오늘 우리 안에서 믿음이 생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복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은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오늘 우리 육신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여자가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발견되어집니다. 제일 한 사람으로 오늘 내가 이 여자로 발견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우리 주님 앞에 섰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서기관들이라는 것은 정말 율법학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정말 소중히 생각하며 그 뜻을 깨닫고 지키기를 원하고 있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거 한 가지만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율법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 가상현실과 같은 것인데 이 가상현실을 마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들이 잡을 수 있다고,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는 지금 어떠한가?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보이는 세계에 덜컹 오늘 우리의 육신의 총력이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바리새라는 이 바리새인들도 분리된 자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으로부터 분리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바리새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쁜 뜻이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음행 중에 잡힌 지금 한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지금 세워놓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도 심상치 않은 그 예수의 모습에 어찌하지는 못하고 다른 트집이라도 한번 잡아보려는 요량으로 오늘 이 말씀의 이동함을 지금 받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충성되이 믿고 따른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 혹 육신의 생각으로 충성되이 믿고 따르고 있는 일은 아니었는지,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은 그대로 놔두고 허상, 이 가상현실을 붙잡기 위해 헐레벌떡 뛰어다니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음행 중에 붙잡힌 한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성전 가운데 세우며 예수에게 지금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굳이 예수를 지금 선생으로까지 이렇게 높여며 가면서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말을 합니다. 한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이 한 지인을 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건넵니다. 만일 예수 당신이 율법의 당사자라면 만일 당신이 이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일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우리가 5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봅니다. 5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기들이 배우고 들은 율법의 말씀으로는 반드시 돌로 치라고, 간음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간음하다 걸린 여자는 돌로 치라 명령하고 있는데, 그런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예수 선생이요,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당신이 지금 율법의 당사자가 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간음하다 붙잡힌 이 여자를 당신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분명히 율법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으로 모세에게 일러진 율법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10절의 말씀에 우리가 보게 되면 레위기 20장의 10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율법의 말씀을 분명히 레위기와 또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도 그렇고요.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이 신명기의 말씀에서도 분명히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나님은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마지막 이 때가 되어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하는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영으로 받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육신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높고 높은 하나님의 말씀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찾아온 일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죄인 한 사람을 발견하고 해결하고자 이 땅에 찾아왔습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왔을 때는요, 우리가 보이고 드러나는 이 땅의 율법의 세계에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오늘 이 땅에 코로나나 이 지진이나 이 기근이나 지금 오늘 이 땅에 드러나고 있는 모든 일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의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보이는 세계를 통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드러내고 있는 일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이 한 가지 일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그림자처럼 펼쳐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보이는 세계가 가짜일 수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진짜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며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며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보이는 율법은 분명히 돌로 치라 명하지만 이 율법의 일을 통해서 실제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왔을 때는 이것은 마치 오늘 우리 육신의 율법의 모습으로 온 것과 마찬가지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그림자처럼 쓰임을 받아 마침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오늘 우리 마음 안에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율법의 맞춤이요 율법의 완성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모세의 율법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선생은 대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며 예수를 시험하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보이는 율법의 세계는 분명히 간음하는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하고 있지만 율법의 마침이요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세상의 율법은 그 간음하다 걸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고 말을 하지만 우리 주님은 율법의 마침이요 사랑의 완성, 율법의 완성, 이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시험하려는 너희 육신의 생각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자기 몸을 굽혀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십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땅이라고 하는 이 그림자 같은 오늘 우리 육신의 몸에다가 우리 주님이 그 몸을 굽히셔가지고 손가락으로 오늘 우리 몸에다가 이 땅 같은 우리 몸에다가 지금 무언가 써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땅에다가 지금 무엇이라고 쓰고 이런 일이 되고 있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다가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보았던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지금 이 이름을 우리에게 써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여자를 다 돌로 쳐 죽이다 가는데 우리 주님은 홀로 몸을 굽혀가지고 땅에다 지금 뭔가를 쓰고 있는데 그걸 지금 무엇이라고 쓰고 있겠습니까?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너희는 이 가늠하다 걸린 여자를 나에게 죽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몸을 굽혀 땅에다가 지금 이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할 자 예수. 나는 죄에 빠진 내 백성을 구하러 나왔다. 내 반쪽 바로 내 자신을 찾으러 이 땅에 왔다. 그래서 낮고 낮은 몸으로 우리 주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내 백성이다. 남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내 백성은 보기에는 찌질도 못나고 정말 내 백성은 홀만은 이 땅에 무슨 일을 해도 잘 안 되는 그런 애연한 생명처럼 보일 수도 있다. 내 마음을 몰라주고 있는 것만 같은 정말 허탄한 그런 허무한 인생 속에 속아가지고 가난한 심령들, 내가 마치 뭔가 잘못해서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잘 안 되고 있을 거야 하고 만들어버리는 이 세상에 내 백성을 구원하러 왔다고. 너 잘못이 아니다고. 그 일은 네가 잘못해서 된 일이 아니다. 흙으로 지으신 그 땅에다가 우리 주님이 직접 그의 손가락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은 온는데 육신이 연약하도다. 내가 너 마음을 모르지가 않다. 그런데 이 첫째 하늘의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약한 년들이 가상의 현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마치 진짜인 양 너를 속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심판하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너라는 내 반쪽을 찾기 위해서 찌질이도 못나고 무엇을 할 때마다도 되는 일이 없고 내 마음과 같지 않고 내 마음을 정말 몰라주는 것만 같고 이 세상이 그런 가난한 심령에게 믿음의 선물처럼 찾아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자 말씀은 낮고 낮은 곳으로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아느냐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 일침을 놓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요한복음 8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들이 묵지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앉아있던 우리 주님이 이번에는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묵기를 마다하지 않고 재촉하는 사람들에게 그 변명을 늘어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좌에서 펄떡 일어서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일어서는 것입니다.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만약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먼저 돌로 치라고. 죄라고 하는 이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대체 어디에 있냐고. 이 육신이 죄인데 육신의 몸을 잊지 않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냐고. 이 육신의 몸이 없는 귀신이라면 돌로 쳐 죽이라고. 너희가 귀신이라면 돌로 쳐 죽여봐라. 이 육신이 죄인데 이 육신이 이것이 죄인데 너희 중에 육신이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다하지 않는 묵기를 마다하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너희 중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8절의 말씀.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말씀하시면서 다시 몸을 굽혀 우리 주님의 손가락으로 땅에 또 무언가 쓰십니다. 예수는 구원할 자로 내 백성을 구원하러 왔다고 첫 번째 말씀을 해주고 다시 한번 몸을 굽혀가지고 이제 두 번째 땅에다가 무언가를 써주십니다.
땅이라고 하는 어느 우리 육신, 허울 많은 이 육신을 알아보고 이 땅에다가 우리 주님이 뭔가 지금 적어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두 번째 몸을 굽혀서 우리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다 뭔가를 쓰는데 한 번 더 쓰시는데 이번에는 무엇이라고 이 땅에다가 써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에 이동함을 받아봅니다. 23절의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름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은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는 구원할 자로 오시면 구원한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고 내 몸에다가 적어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우리 주님 땅에 엎드려서 땅에 쓰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세계입니다. 세상에는 가늠하다가 걸린 여자가 바로 이 말씀을 만나버렸습니다. 세상에는 가늠하다가 만났는데 가늠한 죄밖에 없었는데 이 죄가 율법이 나를 이끌어주더니 주님 앞에 서게 하더니 오히려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너희 중에 전자가 있으면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요한복음 8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양심의 가책을 받고 모두가 떠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지금 여자만 남아 있습니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한 여자, 그 가운데 섰는 지금 이 한 여자가 바로 예수의 반쪽입니다. 내 반쪽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반쪽을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지금 자기 모양, 이 죄의 모양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육신은 육신의 일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세상에 가늠하며 살아가던 한 죄인으로 발견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불렀던 것처럼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죄인으로 발견되는 것, 이것이 정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죄인으로 발견될 수 있으니까 의인으로도 발견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냐 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주여 없나이다.
주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났습니다. 우리 주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 땅에 간음한 죄로 발견된 한 여인은 오히려 우리 주님을 만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만나 모든 사함을 받고 있는 지금 동정녀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간음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왔던 그러한 육신에 허울많은 이러한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말씀을 만나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다. 너는 죄가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니 이제 나도 믿음으로 동정녀가 된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내가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제 이 믿음으로 발견된 이 동정녀에게 무엇이 임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잉태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죄 없다 하는 우리의 주님의 말씀이 동정녀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발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찌질이도 못나고 세상에는 간음하다가 세상에 바다고 이곳 기웃 저곳 기웃하면서 살아왔지만 말씀을 만나니까, 말씀 가운데 서서 죄인 한 사람으로 말씀으로 발견되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 주님 말씀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나 지금 예수도 육신의 몸으로 너를 정죄할 수가 없다. 그러니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 다시는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가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라. 세상에 이기는 자가 누구더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누구더냐? 요한일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의 말씀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동정녀로 발견된 오늘 내 모습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이 사랑이 농명되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땅에다 쓰시는 그 마음 사랑이 내 마음판에 새겨졌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구나, 임마누엘이시구나 라고 믿는 그 가난한 심령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마음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바로 둘째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한 자녀 한 자녀, 오늘 내가 죄인으로 발견되니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의인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발견되게 하여 주신 그 아버지를 오늘 우리는 임마누엘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